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교회 달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최근에 달력을 주문했고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드리진 않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이 달력이요, 와서 이 박스가 요 새가족실에 있었거든요. 어느 한 성도님이 그 달력을 보시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2025년도가 시작한 지 어느덧 10월 달이 지났고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다면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태초가 이 세상의 시작이며 마지막 날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또 믿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어렴풋하게 인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야, 이 종말이구나,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말세구나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하는 종말은 전적인 자연주의적인 종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환경이 오염이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가 폭발하고 멸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종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종말의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종말하면 뭔가 왠지 두렵고 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종교가 있지만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극단주의 종말론에 빠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미성교라는 단체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밤에 흰옷을 입고 어느 공간에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소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학생들은 가출해서 가출도 하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요,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왜요?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을,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 중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극단주의 종말,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만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삶은 아무렇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나와버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종말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름따게 믿고 있지만
종말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믿지만 주의 재림을 두려운 날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 극단적인 종말론도 참 문제지만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사모함도 없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만 그 날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 1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뭐예요? 나타나실 날,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재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가 됐을 때부터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찬에도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면 성찬식을 언제 그만둡니까? 주님이 오시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재림하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다니엘 7장 13절 같은 경우 다니엘이 밤에 환상 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초림으로 오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도 보여줬지만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요 초림오지로 오실 예수님도 믿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재림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학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고 승천하신 것도 믿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경 말씀의 진리인가, 우리가 이러한 재림의 약속, 이 유일한 근거, 확실한 근거가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이 진리라고 했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을 한 구절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다르고 오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딱 이가 있는데 앞에 점이 찍히면 어가 되고요, 오른쪽에 찍히면 아가 되고요, 은데 밑에 점이 찍히면 우가 되고요, 위에 찍히면 오가 되죠. 이 점 하나 때문에 단어가 틀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처음에 기록된 성경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그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1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리라, 다 이루리라.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조는 이겁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라. 소망하라.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재림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분은 약간 주저하는 분이 계셔요. 예. 왜요?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결혼 앞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오신다?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당장 오기를 바라십니까 했는데 주저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주의 날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주님의 재림을 믿지만 현세지향적인, 오직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약화되고요, 아예 주님이 재림할 것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어떤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적인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면 주님이 오심에 대한 소망이요 많이 약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예 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이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그 날을 막연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 날을 막연하게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가 소망하라 이거거든요. 바라는 게 소망하는 거잖아요. 온전히는 뭐냐니까? 끝까지 소망할지어다 그거예요. 그럼 뭘 끝까지 소망합니까? 은혜를. 누가 가져다 주실 은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럼 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뭘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다 나눴던 말씀인데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세가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죠. 근데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말해요. 구원.
이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살다 보면 주름살도 생기고. 왜요? 몸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구원받았던 영혼이 썩어졌던 육체와 결합이 돼서 우리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또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예요? 이게 재림의 날입니다. 이게 말세를 말합니다. 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날에 성도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요, 많은 종교가 핍박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박해를 받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일 겁니다. 기독교.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요, 지금도 인도와 같은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명예살인까지 당해요. 명예살인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더럽혔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너 같은 사람은 알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호적에서 파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호적에서 팔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집에 나가고 들어오지 말고 호적에서 팔 거다. 예.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그러면 온라인 언론을 보세요.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과도하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과학자들 중에요, 믿음 좋은 과학자가 되게 많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과학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과학회, 창조과학회를 한국에 세운 분이 지금 한동대학교 예전에 설립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신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나사, 미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원까지 하고 거기에 어떤 명예전당까지 들어갈 정도로 아주 박식하고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창조과학회를 딱 설립했을 때 주변의 과학자들이 엄청 조롱하고, 과학자가 아니다, 저런 사람 과학자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과학자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주장하면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한 적 없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전도하는데 거의 처음으로, 물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표정을 어둡게 하거나 찌푸리거나 또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요 직접 말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딱 예수 믿고 받았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사가 안 되나 보죠? 그러는 거예요. 전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장사가 안 되나 보죠? 이게 뭐지? 여러분, 그 식당에서 홍보할 때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막 홍보하잖아요. 조롱한 거예요, 조롱. 장사가 안 되나 보죠? 제가 그랬어요.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뒤를 착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나 보죠? 또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요, 제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었습니다.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종교심은 있었지만 하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20대 초반 때는요,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저는 무시했어요, 마음속으로. 왠지 교회를 다니면 뭔가 부족해 보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세상에서 좀 낙오된 사람,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제가 저희 형을 무시했어요. 저희 형은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리고 신학교를 가면, 누가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뭔가 좀 성적이 안 돼서 가는 거 아니냐, 공부 잘하면 좋은 데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교만이었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당하더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막 전도 강의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욕을 합니까? 그럼 이러라는 거예요. 아싸, 복 받았다 그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너희를 향해 욕하느냐,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욕 먹고 조롱당하느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도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봉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까, 정죄받지 않을까 염려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일단 모든 성도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공적이 없어요. 근데 상은 없다는 거예요. 상. 하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그러면 정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죄는 받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면, 상 받은 사람 보면 여러분 시기심이 생길까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을까? 근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시기심도 없고 질투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가 잘 되면 시기심이 나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았다면 그 상급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급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상을 얻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믿지만 마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재림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주의 재림을 믿으라. 확실히 믿으시고, 두 번째, 주의 재림을 소망하라. 소망하셔야 되고,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요. 준비하라. 우리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굳게. 여러분, 바로 앞책이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지를 입을 때 이렇게 허리띠를 안 매면 바지가 어떻게 됩니까? 헐렁헐렁하고 흘러내리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매야 몸에 그 핏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쉽게 흐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 마음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한 2000년 넘게 지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도들이 있었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승천한 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했겠지만 그 기도 중에 정말 많이 했던 기도가 마라나타 기도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근데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고 휴전을 하고 지금 정돈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 많이 불렀어요. 소원은 통일, 통일, 통일. 지금요, 통일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예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마음이요,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요, 마음이요, 풀어지고 있고요, 약해지고 있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하라가 뭐냐면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취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너무 취하며 살면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요,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면 우리가요, 쉽게 세상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15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서 언제 오셔도, 오늘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몇 시 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 기도 몇 시에 한다니까 그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여러분 원할 때 오세요 하면요, 안 옵니다. 제가 예전에 헬스를 다녀봤더니요, 그 코치한테 트레이닝 받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맞아, 지금 운동할 시간이지,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시간을 정하시고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더 흐트러지고 더 현세에 집중하게 되고. 왜요?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왜 안 믿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 3가지를요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는요, 그 은혜도 바라는 것이지만 은혜를 주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주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어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끝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고통도 있고요, 여러분요 죽음도 있고요, 오고가는 일도 있습니다. 아픈 분도 있고요, 마귀도 활개치고 다닙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오면 마귀는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한 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않을 그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까? 왜 늦어지고 계십니까? 답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안 오고 계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주의 죄를 믿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고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주의 재림을 믿으시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힘있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